4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보십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의 사람들 소속을 얘기하고 육체의 사람들은 그 밑에 보시면 정과 욕심, 정은 패션을 얘기하고 잘못된 열정은 결국 욕심의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결국 육체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면 스스로 참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도 아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시간이 거의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친구의 얼굴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 제가 대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중대 군종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군대의 업무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리고 맞고 두들겨 맞아도 계속 나옵니다. 온몸이 다 시퍼렇게 멍드는데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고참들이 교회 나간다고 때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안 주어지는데도 근무를 쓰고 나면, 2번 쓰고 나면 거의 5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하루 일과가 굉장히 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어떤 경우는 허리까지 이렇게 차고 산꼭대기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 허리까지가 차는데도 이거를 그냥 오면 이 바지가 다 젖습니다. 전투화도 다 젖는데 갔다 와서 2시간, 3시간 자고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2시간 자고 오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가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게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인데,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참 너는 복되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자녀가 주님인 것처럼 막 받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니까 이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거는 주께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뀌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네가 나를 쫓아오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를 부인하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아예 죽은 겁니다.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아예 죽은 사람들입니다. 시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아도 이 십자가는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의 전에 나와서도 다 죽기가 싫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자꾸 거스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게 한쪽이 죽어지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쪽이 덜 죽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소속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능력과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함을 옛날에도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해서 명함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어디 이렇게 아웃 오브 타운 하면은 반드시 명함을 교환. 중국 사람들은 명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자기 소속이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 양로교회, 예그린교회 목사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하면 목사 지위가 표시되어집니다. 거기 명함에다가 내가 재산이 얼마이고 내가 어느 학교, 어떤 분들은 PhD 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쓰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기업에 속한다라고 하는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다면 뭐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살고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이고 아직 내 아이들이 몇 살이고 몇 학년이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이어야 하늘에 속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속할 수 있다.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나는데도 이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목사,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원하면서도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죽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자원적으로 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원적으로. 왼수 같은 아들로 이게 내가 십자가다. 그거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기르는 것이고, 바람피는 남편과 살면서 내가 이거는 헤어지지 못해서 하는 거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원적인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안 질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우리의 인생의 소속이 아주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십자가 얘기하면 이제 안 옵니다. 여러분같이 새벽에 정말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요새는 현대의 설교, 미국 같은 이 북미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이 북미주 정도만 돼도 반 이상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게 듣기 싫어서 고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5년 전부터, 어쨌든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맛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예 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거죠. 그 이집트에 우리가 영상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박물관에 같은 데 가면 전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미이라, 그 영생불멸, 죽었다가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고 언젠가는 이 영혼이 다시 온다 그래서 미라를 썩지 않게 해놓습니다. 근데 어느 또 미라는 또 반을 갈라놨어요. 이 죽은 시체를 해부해놓은 또 시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크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커봤자 150, 거기다가 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한 70%로 줄어듭니다. 그럼 120, 130이면 이거 걸어놓으면 북어대가리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썩게 만듭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뭐 잠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죽자마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으로,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흙으로 가기 싫어서 영생이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땅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우리는 몸도 육도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하는 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를 쫓으니, 예수님이 한 번 나옵니다. 오히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주를 쫓는 것에 대한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IQ와 내 어떤 지위와 입장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보시면요. 앞에 와서 이렇게 설교해 보시면 뭐 저희는 이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이게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나가면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나오자니 그리고 또 얘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 안 나가면 계산을 할 때는 사실은 53주, 54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할 때 또 365일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좀 안 나가면 어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공짜 티켓을 나눠주고 무슨 K-팝 티켓 나눠준다 그러면 아마 5분을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맨 먼저 가서 줄을 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영생이 훨씬 소중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거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소유고 둘째가 능력이고 셋째가 소속입니다. 내가 애플에 속한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한국에서도 큰 기업, 삼성에 속한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아주 대단합니다. 삼성의 이사 정도 되고 상무, 전무 정도 되면 제 친구 한 명이 삼성전자 중국 전체 전무로인데 옛날에 만날 때와 지금 만날 때에 이게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목사는 믿음만 봅니다.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던 높은 지위에 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이게 충성,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토스, 충성과 믿음과 진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과 진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가 20년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선택적이고 자원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고통이 있어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도 안 힘들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두들겨 맞이고 내가 가지고 이룬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이게 십자가의 길이면 이거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감각도 없고 가치도 없고 효율도 없습니다. 매력도 없습니다. 시체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효과도 없고 관심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의미가 있고 이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참이라고 하고 쇼핑하면 이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좋아하는 거를 못 느낍니다.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한다. 이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잘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찬양 예배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관심이 자꾸 자기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왕이든 거지든 종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죽음이고 스스로 택하는 죽음.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죽어야만 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깨끗이 죽어야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 것,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드십니다. 이거를 시련이다. 시험은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가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체험을 아직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는 체험은 더더욱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자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질 때 우리가 다 죽지 못해버리면 결국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혼인이다. 결혼을 혼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아내가 김씨인데 CHO, 조라고 씁니다. 이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호적을 완전히 띄어다가 여기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시집을 가면 이거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시집을 가면 나는 시집을 간 그 집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떡하냐? 내 친정집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딸들이 이상한 게 시집 가면 집에 거를 자꾸 빼갑니다. 콧감 빼가듯이 자꾸 빼갑니다. 빼오지 마십시오. 안 빼와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합니다. 호적을 완전히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옮기지 않고 계속 가서 빼갖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치관이 믹스업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것을 자꾸 갖고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해올 때는 완전히 죽은 채로 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서는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가지고 주의 전을 모세 보십시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들어서 치지 않습니까?
한 번 치라 하니까 두 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듭니다. 자기의 성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 정이라고 하는 파데마신 하는 말인데 라틴어로는 파시온입니다. 열정이 있는데 욕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욕심인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실패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게으르면 실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MIT에 들어가서 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타를 가더니 아이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버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MIT만 나오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거 다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군종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갈 때까지 아버님이 신학 목사 되는 걸 인정 안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3대째 믿는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때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배가 땅땅하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수요 예배 드리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오시니까 이게 더 굳었어요. 아버님 이제는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하니까 이게 허락을 하니까 이 땅땅하게 굳었던 배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풀립니다. 근데 뭐 이분이야 MIT 나와가지고 이제 교수요원으로 뽑히는데 간대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그 장로님 너무 발대화라면서 이제까지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 공부 못하는 거 야단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거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아들이 와서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왔어요. 장로님.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셨답니다. 장로가 생각할 수 있는 일과 사장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욕심이 빠져야 되고 두 번째 이 열정이 세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성령의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과 밖이 다 성령으로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가고 머리 지식만으로도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요거를 그때는 원어상으로는 줄을 성령으로 따라간다. 이거 줄을 탔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하이웨이 가다가 길만 잘못 들었으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상한선을 위로 서울로 올라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탔습니다. 줄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걸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갑질하는 사람에게 비율을 잘 맞춰서 그 줄을 타면 결국 나도 갑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격동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 약함의 증거입니다. 약하니까 소리만 있고 요란합니다. 그리고 여기 투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들이 줄을 끌어당기는 것, 이 옷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앞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잘 가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약하여서 흔들리고 격동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가장 비겁한 것이 바로 이 투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투기하는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여야 합니다. 투기는 약자의 하소연이고 실패한 자가 제자리에 앉아서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되 아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음이 보여지면 나의 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때 참된 자유함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절을 준비하며 주께서 주시는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되 아주 똑바로 바라보며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가 계시되어졌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